지난 기해년 원단 영시 기도회를 통해서 천지인 참부모님께서 내려주신 축도와 또 말씀을 받아와서 마치 천지 재창조를 하는 이 기간 6단계 오늘 마지막 이 육수의 날에 오늘 첫 천복궁 성일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천복궁 교회는 이제 구 본부교회 그리고 전 본부교회 바톤 타치를 한 이제 전 세계 통일가의 종갓집과 같습니다. 이 종갓집을 지키면서 천지인 참부모님의 전통 그리고 많은 사랑을 또 세계 형제들에게 나누어주는 우리 천복궁 아름다운 교회 오늘 이렇게 함께 성일 예배를 하늘 부모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용 목사님께서 무슨 계시를 받으셨는지 제가 해야 할 설교의 내용을 오늘 먼저 이제 보고 기도회에 아주 요약해서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 아름다운 성가대도 계시를 받았는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오늘 이 노래를 불러 춤으로 인해서 정말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린 것 같습니다. 먼저 원단 영시에 주셨던 천지인 참 부모님의 축도의 말씀의 일부분을 훈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제 2020을 1년 남겨놓은 이 기해년은 10관 12지의 마지막 해로서 새로운 경자년을 출발할 수 있는 그때를 향해서는 이 민족이 기필코 하늘의 축복을 받아들여 책임을 할 수 있는 과연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있는 나의 조국이다 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축복 가정들은 사생결단 전력투구 기필코 하늘 부모님이 바라시는 하늘 부모님이 들어서 쓰셔야 할 이 민족 하나님의 조국이 되어야 할 이 나라가 지상 앞에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조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되겠습니다. 아주 10간 12지로 말씀드리면은 아마도 이제 갑자년이 새 출발이 됩니다만은 어머니께서 축도에 분명히 이제 올해 이 기해년을 맞이하는 원단에 내년 2020 이제 경자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 이재용 목사님께서 보고기도에서 밝히셨듯이 1960년이 경자년이었습니다. 어쩌면은 하늘 부모님의 구원 섭리사가 이제 1959년을 기점으로 해서 바로 그때가 또 기해년이었죠. 끝나고 1960년 경자년 참 부모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늘 부모님의 구원 섭리사에 그 마지막 종지부를 찍고 이제 참 부모님이 되시어서 종적 횡적 8단계의 과정을 거치시고 이제 밤의 하나님과 낮의 하나님이 하나 되시어 천지인 참 부모님 그야말로 하나님과 이 땅에 참 아버님 참 어머님 성삼위일체를 이루시어 영원히 뗄래야 뗄 수 없는 천지인 참 부모님의 그 시대를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 60년부터 참 뜻을 위해 수고하셨던 아버님 어머님의 생애노정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경자년을 앞에 두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경자년을 앞에 두고 이제 올 마지막 1년이 얼마나 섭리사에 중요한 내용인가를 축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머니께서는 참 강조해 주셨습니다. 신통일한국 시대 계문 범국민 기도회 작년 저희들 한 해 이제 되돌아 봅니다. 신한국 5개 지구를 어머니께서 열어주시고 하나의 지구가 국가와 같은 이제 입장에서
섭리를 이끌어 가야 된다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비전 2020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방법론을 어머니께서는 아주 자세하게 일러 주셨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은 사실 아버님 성화 이후에 어머니께서 맨 먼저 하셨던 말씀이죠. 중단 없는 전진과 더불어서 이제 사생결당, 전력투구, 이 말씀을 하실 때 신령과 진리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시점에서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더 이상 거듭나지 않을 정도의 위치에 서 있었다고 한다면 굳이 어머니께서 신령과 진리로 거듭나야 된다고 강조하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입장에서 우리 모든 식구는 신령과 진리로 거듭나야 된다 강조를 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청평과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여러분들이 청평을 얼마나 사랑했나요? 라고 참 반문하셨을 때 참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죄송스럽고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천주 청평 수련원 복귀된 에덴 동산, 이제 아버님이 계십니다. 그 아버님의 뼈가 있는 곳입니다. 즉 본향원이 있습니다. 이 넓디 넓은 지구 땅덩어리에 아버님의 본향원이 있습니다. 어머님 천정궁에 계십니다. 정말 지금까지 참 부모님께서 피어난 곳 눈물에 정성이 알랄이 박혀있는 그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돌멩이 하나, 호수에 저 하늘의 구름에 참 부모님의 피와 땀과 눈물이 정성이 어려있는 복귀된 에덴 동산 얼마나 사랑했나요? 라고 반문하셨을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청평과 하나 되어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참 어머니께서는 그동안에 오랜 세월 신령과 진리의 갑주를 입혀서 훈련을 시켜오신 이기성 회장님을 신한국의 회장, 그리고 청평 원장을 겸해서 하시도록 얼마나 참 지혜로운 이 인사를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전국의 모든 지구, 교구, 교회는 정말 우리 청평과 하나 되었을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주시고 1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성전에 정성의 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라고 또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저희들에게 청평의 찬양 역사를 청평에서만 지금까지 했지만은 이제 이것을 지방 현장화를 시키셔서 한국 각 교구 또 전 세계 이 청평의 찬양 역사를 확대시켜 주시고 이제 비로소 또 전 세계 4개 분원을 개원해 주셨습니다. 이토록 청평의 찬양 역사가 청평에만 국한되질 않고 청평팀이 전 세계로 또 전국에 나가서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 정말 전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이죠. 이제 3월 22일부터 28일까지 8명의 지도자를 어머니께서 특별히 세우시고 이제 정심은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정성의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장작의 불을 붙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8명이 이 장작불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매일 0시부터 3시까지 뜨겁게 기도를 하고 하늘을 붙들고 울부짖으면서 회개하고 공명되는 기도를 해 나왔습니다. 그때 이기성 회장님께서 8명이 시작하지만은 처음은 미비하지만은 끝은 장단이라 8명이 80명이 되고 800명이 되고 8,000명이 되어진다면은 이 나라의 복귀는 문제가 없겠다. 바로 21일 기도회 때 주셨던 계시적인 말씀이었는데 이제 이 말씀대로 금년 31일 날, 작년 31일 날 우리는 2만 명이 모여서 합심 기도를 하게 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송구, 영신 두 파트로 나눠서 이제 송구, 이제 정말 2018년을 회상하며 참 부모님의 섭리적 업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얼마나 위대한 참 섭리적 발자취를 남기셨는가를 우리가 참 부모님께 경화를 올리는 시간을 가졌고, 이제 이 영신의 파트에서 부모님의 축도와 말씀,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통한 영육이 하나 되어져서 결의를 다지는 이 시간을 가짐으로 이제 금년 한 해가 출발되어지고, 오늘 6일째는 이 시간에 천복궁에서 이렇게 예배를 올릴 수 있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결의 표명을 하고 참부모님 입장을 하셔가지고 이제 축도의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나 오묘하고 너무나 깊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전문을 훈독해 드리겠습니다. 신통일한국 시대 계문 범국민 기도회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축복가정 여러분, 전 세계에서 시청하고 있는 축복가정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상문의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 어머니께서 첫 마디가 우리 식구님들에게 사랑합니다, 이 말씀에 모두가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감상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기필코 하늘 부모님의 꿈, 인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데 앞장서는 자랑스러운 축복가정임을 선포합니다. 하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아까 기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10간 12지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금년 해가 12돌기의 마지막 해입니다. 2020년은 새롭게 출발되는 해가 됩니다. 우리 한국의 축복가정 여러분들이 과거 우리들의 선조들이 염원했고 많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민족을 위해서 선구자의 길을 갔던 자랑스러운 우리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의 섭리를 몰랐습니다. 왜 이렇게 모든 인류가 평화로운 세계를 원하고 있지만 성경 역사에서 6천년이 걸리는 동안 한 번도 전쟁과 갈등이 없는 그러한 시대는 없었습니다. 원인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원인을 압니다. 알고 있는 입장에서 모르는 사람들을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 본래 우주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의 전 세계는 200여 개국이 넘습니다. 큰 나라나 작은 나라나 다 자기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 것은 없습니다.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자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리만이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놓고 볼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알게 해줘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시조가 될 수 있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성장기간이란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하나 된 자리에서 성장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자리가 실제로 하늘 부모님께서 임재하시는 인류의 참조상 참 부모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을 하셨는데 인간 조상이 될 수 있는 그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수고와 다시 찾으셔야 할 탕감복귀 구원 섭리 역사를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4천년이라는 기간을 거쳐서 내 아들이다 할 수 있는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를 잉태한 마리아도 주변의 인물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습니다. 오늘날의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시 오마 했고 다시 와서는 어린 양 잔치를 한다고 했으니 지혜로운 사람이면 어디서 어떻게 예수님의 상대가 될 수 있는 독생자가 탄생했는지 찾아와야 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시작과 끝이 같으신 분입니다. 반드시 승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특권을 주신 것이 문제가 되어서 인간 가운데서 타락한 인간 가운데서 승리했다 하는 참 부모가 나오기까지 6천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 기다림의 중심에 한반도,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이 참 부모의 축복을 받는 백성이 되어야 되겠지요? 책임해야 합니다. 축복 앞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못하게 되면 탕감이 커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1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기해년에 기필코 국가복귀, 천일국의 백성으로서 자격을 갖추는 이 대한민국이 되도록 여러분이 밀어붙이세요. 이렇게 참 어머니께서
밀어붙이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마치셨죠. 그리고 이제 타종을 하시고 이 계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께서 신통일한국 시대 계문 안착 휘호를 하사해 주셨습니다. 원래 2020까지 부모님이 주셨던 연도표, 하늘 부모님을 닮은 참 사랑을 실천하는 천일국의 주인 되소서, 주인 되자, 이제 이 휘호를 주시고 2020까지 이 휘호대로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18년에 저희는 정말 부모님과 완전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이제 이 휘호를 넘어서 새로운 휘호를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성과를 일구어냈습니다. 이 휘호는 2020년 이후에 주실 휘호인데 앞당겨서 주셨어요. 앞당겨서 주셔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부모님 정말 얼마나 급하십니까? 한순간이 급하십니다. 그래서 앞당겨서 2019년 원단에 이 휘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통일한국 성초를 전수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성초에 저말을 내서 함께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효정가정상 시상을 이제 이기성 회장님을 중심으로 1년 동안에 우리 통일교회 가정연합은 그야말로 참 가정 이상을 추구하며 실천을 위해서 왔습니다. 참 가정 이상 실천, 즉 효정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가장 각 분야에서 효정, 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천국의 우리 형제 자매 가운데서 추천을 받아 참 부모님께서 귀한 상을 내려주시고 이기성 회장께서 이렇게 효정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화 학생들에게도 이제 똑같은 가치에서 이 상을 또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우리가 부모님 모시고 우리 나름대로 신종적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정말 뜨거운 여름 발에 불이 나도록 뛰었습니다. 이 365일 뛰어오는 과정에 이제 너무 또 이제 일 욕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옆 사람과 부딪힐 경우도 있고 또 다 하지 못한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세웠던 것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께 죄송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그 모든 내 마음에 정말 아쉬웠던 것, 그리고 내년에 내가 해야 될 내용,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효정 봉헌서에 적어가지고 하늘 부모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효정 봉헌서는 홍진영 대모님께서 하늘 부모님께 보고를 드렸을 때 바로 하늘 부모님께서 허락하신 바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효정 봉헌서에 적힌 그 모든 내용은 하늘 부모님께서 읽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효정 봉헌서는 내 꿈을 적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느 누구에도 말 못할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천주교의 2000년 천주교가 그 명맥을 유지했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가장 큰 것이 고해성사라고 합니다. 고해성사, 정말 내 마음에 그 상처 누구에게인가 밝히고 싶지만은 함부로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이 커튼을 친 신부님은 그 인간이 아닌 예수님, 정말 하늘편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내 고백을 들어주시고 용서를 해 주시겠지, 이 믿음에서 고해성사가 천주교 2000년을 끌고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기원서는, 효정봉헌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그 이너 차일드, 그 내면 아이, 내가 어린 시절에 상처받았던 것 누구에게도 고백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6살 때 내가, 7살 때 내가, 10살 때 내가 울고 있습니다. 그 울음을 멈추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 고백, 누구에게나 할 수 없습니다. 내 부모 형제에게도 할 수 없습니다. 이너 차일드의 그 내용을 들어가게 되면은
그 같은 형제끼리의 상처도 많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상처 많습니다. 죽을 때까지 품고 가는 사람들 많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 우리가 효정보건소에 적어 올리고,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효정보건소의 활용도가 많습니다. 생일날 365일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365일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생일날 감사의 내용을 적습니다. 졸업할 때 3년 동안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내용을 적습니다. 입학하면은 다시 4년 동안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내용을 적습니다. 가족의 특별한 내용들을 효정보건소에 올립니다. 또한 내 먼 미래의 꿈을 하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늘 부모님, 저는 미래에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단계의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 단계별로 하늘이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미래의 꿈을 적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을 효정보건소에 담아서 우리는 그날 교구장님을 이제 앞세워 우리의 효정보건소를 하늘 부모님께 봉헌해 드리고, 하늘 부모님과 천상에 계시는 아버님과 또 우리 효진님, 흥진님, 대모님께서 우리의 효정보건소를 다 읽어주시고 그 문제 해결에 가장 적절한 그런 영적인 이제 담당자들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내 꿈을 읽으시고, 이 애는 이렇게 꿈을 이루기 위해서 썼구나, 장하도다 하시며 우리의 꿈을 또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 효정보건소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날 우리 모두가 다 효정보건소를 이렇게 봉헌해 드렸습니다. 신년맞이 특별 찬양을 올리면서 영계와 지상이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저 조상들과 후손들이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이제 새로운 해를 정말 가슴 벅차게 희망 넘치게 맞이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늘 부모님과 천재인 참부모님이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참목루와 합심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뜨겁게 2만 명이 합심기도를 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8명으로 시작되었던 작년 3월 21일부터 28일까지의 8명이 80명이 되고 800명이 되고 전국에 8,000명이 되어지고, 그리고 2만 명이 함께 합심기도를 하면서 정말 월드센터, 천주의 축소체인 월드센터에 정말 이 지붕이 뚫릴 정도로 큰 소리로 모두가 다 외치며 하늘 부모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해 올렸습니다. 이제 이 시간 천재인 참부모님께서 내려주신 그 휘호의 의미를 조금 더 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통일왕국 시대 계문 안착입니다. 이제 2017년 11월 21일 오사카 대회로부터 시작해서 신오사카, 신일본을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신한국, 신미국, 그리고 이제 대륙을 나가셔가지고 또 신아프리카, 신유럽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저 신라틴 아메리카 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면서 마지막에 네팔에 가셔가지고 신아시아 태평양 이제 축복을 해주신 참 부모님의 이 행보에 있어서의 왜 이 신을 붙여주시는가, 과연 신은 무슨 의미인가, 이제 기도를 해봤습니다. 오늘 아버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죠. 떡길이란 무엇인가? 애절한 떡길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자 애가 아니고 정말 슬플 낼 자, 하늘 부모님의 그 슬픈 심정을 이제는 끊어버리고 하늘 부모님의 해방 석방을 위한 길이 떡길이라고 아버님은 말씀하시며, 이 떡길에는 반드시 하늘 부모님이 앞서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신통일한국, 바로 신은 하늘 부모님에 의한 동기가 하늘 부모님이 동기가 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의 의한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부모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365일 우리의 모든 생애는 하늘 부모님과 함께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애는 하늘 부모님을 모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이라고 하는 글자에는 하늘 부모님에 의한, 참 부모님에 의한, 그리고 하늘 부모님과 함께, 참 부모님과 함께, 그리고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참 부모님을 모시는 라고 하는 의미가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한국이라고 하는 이 신의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통일 한국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왜 한국 통일 시대가 아니고, 왜 남북 통일 시대가 아니고 통일 한국 시대일까? 벌써 이 통일 한국 시대, 한국 통일은 지금부터 스타트입니다만은 통일 한국 시대는 벌써 옛날부터 참 부모님을 중심 삼고 아버님 정말 이 성공연합을 이끄시면서 그 공산주의와 싸워오시면서 이 통일 한국 시대는 벌써 출발이 되어졌다고 봅니다. 부모님의 이 생각 속에 하늘 부모님의 조국 광복 한순간도 안 하신 날이 없지 않습니까? 아버님의 24시간 가운데 그 의식 속에 언제나 하늘 부모님의 조국 광복입니다. 즉 남북 통일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늘 꿈꿔오셨고 그 한날을 놓고 정성들이 오셨기 때문에 벌써 통일 한국 시대는 아닙니다. 신통일 한국 시대를 이제 계문을 해 주셨는데, 이 계문을 누가 해주냐? 우리가 문 열 수 없습니다. 신통일 한국 시대는 정부가 열 수 없습니다. 정치적인, 경제적인, 어떤 국방, 군사적인 이런 통일, 그보다도 신통일 한국 시대의 계문은 오직 천지인 참 부모님이 해 주셔야만 됩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에 의해서 이 신통일 한국 시대는 계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계문의 책임은 온전히 천지인 참 부모님께 있고 권한이 천지인 참 부모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안착이라고 하는 이 얘기는 바로 백성의 책임입니다. 계문은 문은 천지인 참 부모님께서 열어주시되 그 문 열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바깥에서 얼쩡거리고 안에 들어가서 이제 텐트를 치고 정착을 하고 안착을 하는 것, 이건 온전히 우리 책임입니다. 바로 이 아벨권과 이 가인권, 대한민국의 이 백성의 책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주셨던 이 신통일한국 시대 계문 안착이라고 하는 이 말씀, 분명히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십니다. 계문, 그래 내가 문을 열어준다. 참 부모님께서 이제 신통일한국 시대 문을 열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문 열고 들어가서 안착을 해라.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안착의 책임, 이제 신종종 메시아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계문을 위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승리권입니다. 계문, 도깨비 방망이식으로 열려라 뚝딱 해서 열리겠습니까? 아무 조건 없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참 부모님이라도 조건 없이 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법이 없습니다. 천지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계문을 하기 위해서는 계문을 할 수 있는 참 부모님의 그 모든 책임이 완료돼야만이 열리는 것이지, 아무리 참 부모님이라도 아무리 하늘 부모님이라도 조건 없이는 안 된다는 것, 우리가 원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 지난 2018년에 그 발자취를 더듬어 볼까요? 이제 예수님 시대에 십자가 3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중앙에 또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십자가 있었죠. 사실은 그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과 바라바를 세워놓고 이제 군중들에게 그 빌라도 법정에서 물어봅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처형시킬까?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참 그때로 말하면 하나의 어떤 독립군이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예수를 살려줄 것인가, 바라바를 살려줄 것인가, 이렇게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빌라도도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 아무리 행적을 뒤져봐도 사형시킬 만한 사실은 그런 죄목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 훗날 그런 어떤 책임 소재를 놓고 너희가 선택해서 예수를 잡아주겠다, 이거 이제 책임을 명확히 가리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느냐 했을 때 바라바를 살려주시오, 예수를 죽이시오. 결국은 유대 민족이 결정을 했던 것이죠.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를 중심한 그 기독교권이 이번에 복귀가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
이제 세계를 향해서 나가시면서 신교 중심한 그 4월 달에 유럽 대회 대승리하셨습니다. 유럽이 어떤 곳입니까? 그 만 명이 모인다고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미국의 ACLC가 정말 이번에 신도들을 모아서 부모님을 모시고 이제 말씀을 듣고 축복을 받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이 신교 중심한 그리고 구교 중심한 중남미 대회, 라틴 아메리카 대회를 대승리하시고, 그리고 저 짐바브웨 남아공 대회 가셔가지고 그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제 부모님이 받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중심 삼고 세계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만, 바로 예수님을 중심 삼은 기독교권이 복귀되어지는 일련의 아주 쾌거를 부모님께서는 경치하셨습니다. 이제 바라봤건 바로 회교권입니다. 이제 예수님 대신 풀려난 살아난 이 바라봤건, 아버님께서는 회교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회교권에 들어가셔가지고 세네갈에 가셔가지고 놀라운 승리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언감생심이었죠. 정말 부모님이 과연 저 철회장막과 같은 이슬람권에 과연 발을 붙일 수 있을까? 얼마나 위험한 곳입니까? 신앙을 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사형까지도 이루어지는 아주 험악한 곳이죠. 이곳에 어머님 당당하게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셰이크 만수르에 의해서 그 대통령이 마음이 열리고 어머님을 정말 국빈으로 모시고, 나도 이제부터 어머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했을 때,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어머님의 정말 이 부자지간의 그 대화의 내용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강도 민주주의권의 복귀입니다. 그래서 먼저 신한국을 중심 삼고 1지구에서 5지구까지의 희망전진대회, 정말 2만 명 희망전진대회를 정말 승리하여 부모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런 영광의 모든 그 정성이 바로 여기에 계시는 우리 식구님들, 그 식구님들의 피와 땀과 눈물,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고자 하는 효정의 마음이 묶여져서 이런 큰 대회를 1년 동안에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민주주의권의 그 유럽, 미국, 중남미, 이 아프리카 이런 대회를 대승리하시게 되셨죠. 왼쪽 강도 공산주의권 복귀입니다. 참 네팔, 이제 거기는 마오리즘입니다. 이 마오당이 지금 현재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산당이 집권을 하고 있는 이곳에서 어머님을 국빈으로 모시고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마오당이 집권하는 네팔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남북 통일을 해야 될 이 시점에서 북한과의 많은 어떤 참 그 관계가 맺어지게 되고, 하늘의 섭리는 오묘합니다. 저 북한에서도 세계평화 의원연합이 결성되어졌는데 거기에 그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네팔의 전직 수상이었다고 하는 사실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 정말 집요하십니다. 하늘 부모님은 이 뜻은 절대적으로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 하늘 어머니의 실체이신 어머님 집요하십니다. 전략이 아주 치밀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런 전략을 세우시고 그 전략을 이루시기 위해서 환경권을 좁혀 들어오십니다. 국제적인 기반을 이용을 하셔서 반드시 그 꿈을 이루시고야 마시는 그 어머님의 1년 동안의 행보를 우리는 봐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참 부모님 입장에서 신통일한국 시대 문을 여셔도 될 그런 성리적 이제 업적을 앞세워서 문을 여시는데 누구 하나 이제 반대할 수 없습니다. 악의 세력 반대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문을 여실 수 있는 2020년 지나서 하셔야 될 것을 앞당겨서 문을 여시더라도 누구 하나 여기에 반론 제기할 수 없는 그런 그 일련의 성취, 부모님의 성리적 업적은 너무너무 대단하십니다. 이제 그래서 그 문을 열어주시고 이제는 너희들이 그 문 안에 들어가서 안착을 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안착을 위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어머니께서는 다른 한마디로 신종종 메시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는 선민 교육을 해야 될 교육자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종종 메시아는 3대 주체사상 가운데서 참 부모의 사명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참 스승의 입장에서 우리는 민족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민족교육은 원로 목회자를 앞세우셔서 선민교육을 해야 된다. 이 나라에 6.25를 경험한 750만의 그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교육해야 될 사람은 이제 원로 목회자를 앞세워서 이 운동을 해야 되고, 원로 목회자만 세우겠습니까? 젊은 우리들도 이제 목사님을 앞세워서 우리가 전국 방방곡곡 3,500개 정말 읍면동에 들어가서 우리는 정말 참 부모님을 중심 삼은 그 사상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내야 될 것이, 이게 바로 안착을 위한 우리의 책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종종 메시아는 두 가지의 책임이 있죠. 저 영계와 지상입니다. 책임은 우리의 권한과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조상을 해방시키고 축복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지상의 내 이웃, 나와 관련된 모든 일가 친척 430가정을 축복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권한 행사를 당당히 행해야만 됩니다. 이 권한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책임이 완수되고, 책임을 완수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천보원의 영원히 이름을 새기고, 그 명문가로서 그 이름을 어머님께서는 가지고 영계에 가시겠다. 아버지 앞에 너희들의 명문가의 그 이름, 천보원에 새겨진 그 명단을 가지고 가시겠노라고 어머님은 천보원을 축도하실 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승리자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영원히 기억하시기 위해서 천보원 섭리를 해주신 것은 바로 천보원, 바로 저 지상, 천상과 지상의 그 책임을 완료하는 가정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제 전국민 선민교육이 이제 급하게 가동이 되어집니다. 우리 식구님들, 그것도 교육을 하느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육 자료, 교육도 이제 비디오, 교육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컨텐츠는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노인정을 가시든지 또 일가 친척을 방문하시든지 우리는 당당하게 외쳐야 됩니다. 밀어붙이라 했습니다. 밀어붙이라 했습니다. 밀어붙이면 밀리게 되어 있는 그런 환경이 다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믿어야만 됩니다. 국가복귀를 위한 제1지구의 전략입니다. 이제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1지구에서 국가복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머니께서는 내년 경자년, 즉 어린 양 혼인잔치 60주년, 참부모님 성원 60주년, 바로 1960년 경자년에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국가권의 기반을 가져야 되는 것이 하늘 부모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님 1945년부터 52년까지 7년 동안에 수고하셨던 것, 바로 국가를 찾기 위해서 수고하셨던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현실적으로 국가적 기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성혼식을 하시질 못하시고, 우리 교회 내부에서 문 닫아 걸고 조용하게 차디찬 마루바닥에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그 전날까지도 수모를 당하시는 그 사탄의 극악한 반대 속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열렸습니다. 어머님 가슴에, 천상에 가신 아버님 가슴에 왜 한이 남지 않겠습니까? 아버님 말씀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단 하루라도 그 천일국에서 살다가 내가 가면 여한이 남지 않겠다는 그 아버님의 천일국에 대한 한. 어머님은 아버님 탄생 100주년에 최소한 7개 나라를 찾으셔서, 아버지 이제 그 한을 푸시옵소서. 이제 이 땅에 천국이 안착되었나이다. 일구월심 그 달을 보시면서, 매일매일 달을 보시면서 아버님과 대화하시는 어머님, 그토록 어머님은 2020 1월 6일 아버님 탄생 100주년, 그리고 2020의 경자년에 양이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 참부모님 되셨던 그 60주년에는 나라를 찾아야 된다는 절박한 심정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그런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 남은 1년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일주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5월 17일 날 금요일입니다. 왜 하필이면 평일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평일이든 일요일이든 토요일이든 관계없습니다. 한다면 합니다. 해야만 됩니다.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시간을 정해놨습니다. 장소는 일산 킨텍스 종합전시장 5개 관을 다 이제 빌렸습니다. 그리고 이 주관은 신통일한국시대 개문 희망전전대회 실행위원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후원단체는 33개 종단이 앞장섭니다. 그리고 33개 지자체, 정말 이제 모든 구청장이 앞서도록 할 것입니다. 세계일보와 UPF 다수 모든 이제 우리의 연합이 해서 함께 이 내용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3.1 독립정신 계승하여서 남북통일 이룩하자 하나의 주제입니다. 또 한 가지 주제는 남북통일, 가정력이 국력이다. 이제 이 내용입니다. 우리 이 참가정 운동이야말로 이 가정력을 향상시키고, 가정력이 강해질 때 사회력이 강해지고, 사회력이 강해야만이 국력이 강해지고, 국력이 강해야만이 세계 앞에 우리는 우뚝 설 수 있고 하늘 부모님의 조국의 위상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그토록 바라셨던 창조 원리의 이상세계, 이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정력이 약화되어지고 가정의 모든 윤리 질서가 다 깨진 이 상황에서 우리는 가정력 강화 운동을 앞장서서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축복 운동이요, 참가정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3.1 독립정신 계승하여 남북통일을 하자, 분명히 양력 3월 1일이 되게 되면은 이제 한국 정부와 저 북한과의 이제 남북 합작으로 이제 이번 3.1 독립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열리게 되고, 많은 지자체에서 이제 100주년을 맞이하고 임시정부 참 100주년을 맞이하는 이때를 지금 현재 위해서 모든 지자체가, 정부가 지금 현재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년 전에 33인의 민족 대표가 외쳤던 그 독립선언서 낭독, 거기에 담겨있는 뜻이 자주독립과 조국 광복이었지 않습니까? 그 조국 광복의 뜻을, 우리는 그것을 뜻을 계승해서 이제 다가오는 2020년까지, 아니면 2019년에 기필코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신통일한국, 조국 통일을 이루어내야 될 숙명적 과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0년 전에 외쳤던 33일을 이제 IAPP를 중심 삼고 이제 구청장들을 33명을 앞에 세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IAPD를 중심 삼고, 이제 몸과 마음입니다. 이제 IAPD를 중심 삼고 이 종교인 종단장 33일을 앞세워서 그들이 이기성 회장님 중심 삼고 고천문을 낭독하는데, 이 고천문은 바로 33개 종단이 하나가 되어 남북통일을 기원하며 참 부모님을 중심에 모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는 새롭게 세운다는 그 내용이 담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성 회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지만은 모든 분들이 똑같은 고천문을 들고 함께 이제 낭독을 하게 됩니다. 구청장 33인이 효정 가정상을 수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3개 구 피스로드가 이제 양력 3월 1일부터 음력 3월 1일, 음력 3월 1일이 유관순 열사께서 만세를 주도하셨던 그날이죠. 그래서 양력 3월 1일부터 음력 3월 1일까지 이 기간에 이제 인천 8개, 서울 25개 합쳐서 33개 구 전체를 연결해 가지고 피스로드를 연결해서 이제 38선을 뚫는 이제 우리 이런 의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100개 국가에서 3.1 독립운동 100주년 기념회에서 남북통일 기원 통일의 노래 합창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한국어로 하게 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지금 현재 모든 외교력을 총동원해서도 불가능합니다. 100개 나라에서 한글 버전으로 노래 부르는 것, 정부는 불가능하지만 통일교회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통일교회의 위대함, 참 부모님의 정말 이 애천 애국 애인의 그 정신이 100개 나라에서 이제 한복도 저희들 보내주려고 합니다. 한복 모기 하겠습니다. 한복을 입고 절반은 그들의 그 민속 의상을 입고 모두가 다 저희들이 이제 어문을 줍니다. 통일의 노래 어문을 주면 그 어문에 맞춰가지고 프랑카도 통일시킵니다. 각자 자기 나라의 국기와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넣은 이제 3.1 독립 100주년 남북통일 기원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걸고 그냥 검은 사람, 흰 사람, 노란 사람, 빨간 사람 5색 인종이 한국말로
이제 노래를 부르게 될 때 얼마나 이 감동이겠습니까? 야, 이것은 정말 대한민국도 할 수 없는 것을 정말 통일교의 참 가정 운동이야말로, 참 부모님이야말로 이것이 가능하구나, 참 부모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이때 보여드리게 됩니다. 남북통일 가정력이 국력이다. 남북통일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우리가 총칼 들고 산발성 가서 뭘 하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가정력을 강화시키는 참가정 운동의 그 비상의 무기가 있습니다. 참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효정 3대 동거 가정상을 만들었습니다. 효정 다자녀 가정상을 만들었습니다. 효정 지역 봉사 가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효정 다문화 가정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네 가지 분야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참가정 운동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 그들의 참가정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저렇게 살자고 하는 것이구나. 야, 저거 우리가 벤치마킹 해가지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가정력이 강화되고 윤리 도덕이 우리가 정말 앞설 때, 이 윤리 도덕의 대국이 되어질 때 세계를 우리는 정신적 지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돈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신적 지배, 정신적인 그런 어떤 지주가 되기 위해서는 윤리 도덕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그림자 없는 생활을 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이제 네 가지 사항을 우리가 이제 제정을 하고, 이제 각 구에서 이 네 가지 분야의 최고의 업적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이제 엔트리하도록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구청장이 직접 상을 전수해주는 퍼포먼스를 통해 가지고, 바로 100년 전에 33년에 우리의 선조들이 외쳤던 조국 광복의 그 뜻을 유지를 받들어 우리 모두가 다 가정력을 향상시켜서, 그리고 남북 통일을 향해서 달려가자고 우리의 뜻을 모으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은 버스 한 대입니다. 10만 명 동원,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버스 한 대 동원하면 10만 명 됩니다. 2,000명이, 우리 식구님 2,000명이 남편도 한 대, 아내도 한 대, 이제 버스 한 대만, 버스 한 대는 꼭 43명, 나를 빼고 43명입니다. 왜? 430 신종종 메시아 이제 활동을 냈는데 최소한 10분의 1은 이 대회에 데려가야만 됩니다. 10분의 1은. 그래서 이제 내가 43명을 태우게 되면 44명이 되고, 다행히 이제 그 버스는 45명이 탑니다. 그러니까 한 자리 빕니다. 여유가 있으니까 이 43명을 우리 모든 식구님이 모시고 간다, 이것만 하게 되면 10만 명은 간당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10만 명이라고 하는 이 동그라미 많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내가 버스 한 대만 데려가면 돼. 지금부터 내가 내 구역에 가가지고 열심히 버스 한 대 43명 명단을 적으시고 확인을 받으시고 그들의 교육을 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가기 때문에 정말 우리 모두가 다 100년 전에 만세운동을 했던 우리 조상들의 그 유지를 받들어서 남북통일을 향해서 함께 달려가는 이 운동에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가정력을 향상시키는, 천우를 상속받아서 국군을 융성시키는 이 운동에 함께 동참해 달라고 호소를 하면서, 이제 여기에 모든 분들이 10만 명이 꼼짝도 하지 않고 3시간을 버틸 수 있도록 교육을 해내야 됩니다. 예, 교육을 해내야 돼요. 가장 품격 있는 이 대회를 통해서 부모님께 영광을 올리고, 그래서 부모님께서 야, 정말 이 신통일한국이 희망이 있고 정말 이 금년 내에 남북통일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저 위에도 볼 것 아니에요. 저 위에도 볼 거란 말이죠. 저 위에도. 이야, 정말 이거 대단하다. 10만 명을 모아가지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동작 하나 흐트리지 않고 딱 정말 어머니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게 되면은 그 하나됨에 아주 그냥, 예? 저들도 놀랄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금년 정말 부모님이 그토록 바라셨던 아버님이 정말 참 천일고에서 단 하루만이라도 살 수만 있다면 한이 없다고 하는 그 아버님의 한을 부르드리는 이제 정말 국가복귀의 금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년 경자년 부모님 성혼 60주년에, 아버님 탄생 100주년에, 어머님 희소에 정말 우리가 그동안에 부모님을 모시고 따라 나왔던 통일가의 아들, 딸로서 효정의 심정을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부모님의 한이 풀리고 하늘 부모님의 한이 풀리는 내년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으로 승리자의 새 노래를 1절과 4절을 힘차게 찬송하시고
지부장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새 영광을 우리는 받들어 영광의 새 생명주 기쁨의 시위로 역사의 큰 영광을 우리는 찾아서 행복의 자유동산 새 노래를 부르세 행복의 자유동산 새 노래를 부르세 지으심의 선하심을 우리는 본받아 하늘의 미와 사랑 찬란히 빛내요 허공의 꽃동산을 우리는 찾아서 행복의 자유동산 새 노래를 부르세 행복의 자유동산 새 노래를 부르세.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옵는 우리 천지인 참 부모님, 은혜를 감사드리옵니다. 귀해년 원단에 그렇게 귀한 축도의 말씀과 또 우리를 1년 동안 해야 될 명확한 내용을 제시해 주신 참 부모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6일이 지나서 오늘 이 6단계 천복궁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불러주시어 귀한 은혜의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사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사랑하옵는 참 부모님, 천복궁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시어 축복해 주신 이 천복궁 통일가에 있어서 저 구본무교회 전본무교회 이제 전통을 계승 발전시킨 천복궁이옵니다. 세계 앞에 이제 종갓집이었고 장자이옵니다. 종갓집은 언제나 저 밑에 동생들 또 일가 친척들 그들의 삶을 보살펴야 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복궁이 천복궁만을 위한 천복궁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모든 교회를 보살피며 전 세계 통일가의 형제자매들 앞에 종손으로서의 사명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위상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금년 5.17 대회를 놓고 정성을 들이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참 부모님께 각자가 각 가정별로 최고의 효정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눈물로 정성 들이는 아들, 딸들이 많이 있습니다. 버스 한 대는 기필고 내가 책임지겠노라고 약속을 하며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엄국의 목사님 이제 성화하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 유정자 사모님께서 고백을 했습니다. 버스 탔을 때를 내가 책임지겠노라고 그 말씀을 들으신 이기성 회장님께서 너무나 감동을 받으셔서 어머님 원단 1월 1일 날 그 아침 조찬 기도회 때 그 말씀을 어머님께 보고를 드리니 어머님께서도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식구님들이 이제 정성이 살아나고 있고 이제 이 책임감에 이제 불타서 모두가 다 430 신종적 메시아에 불타고 있사오고 이제 5.17 대회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반드시 이루겠노라고 하는 식구님들이 늘어나고 있을진데 5.17 대회는 이제 성리항구나 마찬가지입니다. 5.17 대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품격 있게 참 부모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나라 이 민족의 통일의 방안으로서 이제 이 참 가정을 운동 중심 삼은 가정력을 향상시키고 사회력을 향상시키고 국력을 향상시켜가서 이제 이 국력의 도덕성의 그 위에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고 천지인 참부님을 모시는 신통일한국 시대에 개문을 해주셨사오니 안착의 책임을 지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주어진 이 일주일 내내 천지인 참부모님께 기쁨과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천복궁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매 순간 매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오나올 때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주신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원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각자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 기도 올립니다.